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 레인저파크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 새롭게 출발하면서 우리가 수많은 말들을 할 텐데 첫 마디를 할렐루야라고 외친 것처럼 올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삶 속에 매일매일 여호와를 찬양하는 할렐루야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난 한 해 동안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힘드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아니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중국에서 여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재나 또 이렇게 검역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 또 저도 이 코로나 걸려서 그 고통 가운데 겪어봤고요.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일어나고 이 추운 날씨에 난민들이 놀고 있고요. 우리 조국 땅에는 이태원 참사로 말미암아 꽃다운 젊은 청춘들이, 젊은 사람들이 참 죽어가는 그러한 비극도 있었고요. 전 세계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올 한 해 동안은 저와 여러분들이 쇼핑하는 거나 또 외식하는 것도 두렵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 기후 환경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분위기는 어둡지만은 그러나 세월은 흘러서 한 해가 가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얼굴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시고 그때에 우리는 힘을 얻으시고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예배하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고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무 지극히 사랑하는 우리 레인저파크 교회에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희망과 꿈과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존재와 신분이 어떠한지를 이것을 잘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 우주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품격 있는, 품위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주시는 강력한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우리 레인저파크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래는 품격 있는 삶, 특별히 우리 교회에 품격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로마서 강해의 절차에 따라서 온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은 가장 영광스러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 말씀은 차라리 황금 문자로 기록되었으면 좋아할 뻔했겠다. 왜냐하면은 위로가 넘치고 큰 소리로 찬양할 만하다. 오늘 이 본문이 그냥 먹으로 잉크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황금으로 기록해야 되는
그만큼 영광스러운 우리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서 첫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본문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나를 알기보다는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보십시오. 14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 줄쳐놓으십시오. 16절 하나님의 자녀 줄쳐놓으시고요. 17절 자녀 후사 하나님의 후사 줄쳐놓으십시오. 17절에 후사라는 말은 개역 개정판에는 상속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예요. 벌써 지난해죠. 9월에 엘리사베스 2세 그 장례식의 행렬에 그 뒤에 4명의 자녀들이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 장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한 나라의 여왕의 자녀들이 품있게 그 장례식 앞에 품있게 당당하게 조금도 허투림없이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뭐를 느꼈습니까?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돈이 좀 없다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자녀가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몸이 좀 불편하다고 주눅이 들었어. 열등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거지처럼, 루저처럼 비참한 존재로 여기면서 절망 속에 사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쌍한 사람.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의 자녀들이 부모의 특혜를 받아서 대학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좋은 기업이나 아니면 공무원이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는 신문 보도를 접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의 불공평과 비리 때문에 그렇게 참 분노를 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기 노력도 없이 아빠 차서 엄마 차서 통하여서 선거하고 출세하는 그런 혜택을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송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고한 것도 없고 노력한 것이 없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엄청난 특혜와 축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관점을 볼 때는 불공평할 수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특권과 축복을 누리게 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과 특권을 마치 에스가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그것을 마치 하찮게 우습게 귀찮게 여기는 것처럼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특권, 축복, 이 은혜 얼마나 큰데
이것을 팥죽한 그릇, 너무 한장게 여기고 이보다 더 좋은 복을 세상의 것들과 비교하여서 마치 복을 받지 않는 자처럼 주눅이 들어서 산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왕의 자녀를 하셨습니까? 만왕의 주의 자녀를 하셨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축복과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인도함을 받는다 하니까 외부에서 어떤 안내자가 있어서 그래서 인도함을 받는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구절을 봐야 됩니다. 구절을 보시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특정한 성도들에게만 인도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현재 시제로 계속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성령께서 우리 어디로 인도합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가는 진리로 진리로 인도한다는 이 말씀은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욕망에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새해 이 시간에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아니하는 새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송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로.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비록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흔들리지만은 내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해에도 밝고 희망차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영적인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사고로 바뀝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신령한 삶에 우선 가치를 두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이 기쁜 겁니다. 그러나 영이 죽은 사람, 영이 병들은 사람, 영이 점점 강팍하여서 마비되어가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일 예배나 성경 공부나 기도회나 봉사나 섬김이나 이런 것들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의 시간으로 여겨지고 시간 낭비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조선 말기에 서양에 있는 선교사님 오셔서
그 여름에 테니스를 치니까 양반들이 그를 쳐다보면서 저 고된 일을 종들에게 시키지 왜 여름철에 저기 땀을 흘리는가, 그렇게 쳐다봤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테니스의 그 재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테니스가 고역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주의 전에 하루가 한 시간이 악인들의 궁전보다도 그 좋은 화로운 호텔에 가서 배 터지도록 먹고 마시는 그러한 홀리데이보다도 훨씬 더 기쁨이 넘치고 즐겁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우리 영혼이 춤추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이러한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원래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정말 내 영혼이 춤추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마 아멘 소리가 큰 거 보니까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둘째가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5절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옛날에 노예 제자가 있을 때 주인이 아무개 노예를 부르면, 종을 부르면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부를 때에 사랑으로 부르는 줄 알고 뛰어갑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친밀함,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친밀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좋을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때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은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아바라 부를 때 주가 들으시죠. 때로는 목사인 저도 때로는 기도까지 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도 아빠, 아버지,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라는 정말 제 심령을 다하여서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에 저의 육신의 아버지는 제가 18개월 때, 태어난 지 18개월 때 돌아가심으로 아무런 저에게 혜택을 주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하니 그것도 너무 깁니까? 아빠. 제 입술에서 아라는 그 단어를 나오는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로 통하여서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의 탄식의 기도가 찬양의 감사의 기도로 바꿔주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일, 감사하는 일이 있어도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송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아버지라고 불러서 기도 응답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세상에서도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녀, 후사, 그 받는 축복, 주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했을 때, 그 상속자라 했을 때 가장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건 뭡니까? 재산, 물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세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천국은 먹는 것, 마시는 것, 머터리얼리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와 희락과 화평, 스피리추얼리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제목들은 대부분 물질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다 사라져버리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와 희락과 화평, 다 같은 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 없는 것, 세상에 빼앗아가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기쁨과 가장 평강이 뭡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친 들이나 높은 산이나 그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감사한 것, 가장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17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기서 고난은 주를 위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서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예요. No cross, no crown.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성천의 그 영광을 얻었다면 주님과 함께 받을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고난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난 없이 영광만 받도록 인도하는 것은 마귀의 길입니다. 마귀의 속삭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때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동력자들도 붙여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최후의 승리를 얻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갔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이미 받은 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친밀하게 존경감을 가지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통참을 받아서 어떤 형편 가운데서든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 원래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사실 하나만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특권과 그 은혜 속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영화의 명대사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디그니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특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할 걸 구하고 그 축복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올해 2023년도는 지나온 나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한 해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선한 손을 잡고 이 한 해를 승리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